6장 15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어린아이와 같이 비유를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호스라고 하는 접속사 어린아이처럼 받들다 맞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때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는 것 마찬가지로 어린 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맞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 이런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신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 하나님의 전 오늘 읽을 말씀이 역대상 26장부터 마지막 29장입니다.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성전 지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 모든 재료를 총동원해 준비시킵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윗의 생각입니다. 사람은 내가 붙잡고 내가 즐기고 내가 누려야 하는 것에 묶이기가 쉽습니다. 내가 즐겁지 않으면 내가 갖지 못하면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의 전에 대해서 다윗이 깊은 믿음의 자세를 우리에게 말씀하는가? 오늘 역대상 29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예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며 또 마노와 박을 보석과 꾸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보석들과 화반석이 매우 많으며 성전 건축에 필요한 온갖 재료들 이것들을 전부 다 예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3절에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전을 그토록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 온갖 재료들을 다 예비해 놓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요 다윗의 깊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전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사용했던 것이 성막입니다. 이걸 히브리 단어로 미시칸 그럽니다. 성막.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편리하게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처소를 말합니다. 거룩한 막이, 거룩한 천막,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막의 특징은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시적인 성막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이 되면서 다윗이 그토록 건축하고자 했던 것, 이것이 성전으로 변화됩니다. 성막에서 성전, 이때 본문의 성전이 비이라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에서 사용된 단어가 비이라, 성전, 이것도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건물입니다. 성막도 눈으로 볼 수 있고 성전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사역을 하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성막을 거쳐 성전에서 제사하고 예배하였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당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환심을 얻기 위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보수하던 그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지금 46년 동안 보수하고 있는데 이 보이는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에 세우느냐. 성전의 개념을 메시아 사역으로 바꾸어 놓은 겁니다. 이제까지는 성막이고 이제까지는 성전인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의 개념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분명히 성전을 가시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성막 성전의 완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교회가 헬라어 성경의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불러 모은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있던 사람을 불러 모아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시키는 것,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불러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성막이나 성전은 보이질 않게 된 겁니다. 가시적인 이 건물이 훼손되고 무너지고 파괴됨으로 인해서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가 성전인데 너희가 지금 보았지 않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않느냐?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면서 본 그대로 오신다. 이게 성전 개념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신앙을 근거로 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슨 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런 거 따지지 말어. 우리 몸이 성전이야.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때 몸이라고 하는 건 소마, 우리 육체를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하늘로 오르십니다. 완벽한 성전의 모습. 그래서 그것을 사도 요한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거룩한 몸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그것이 성막, 성전, 교회의 완성이 되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고 분명히 깨우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약의 결론은 바울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의 특징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어떤 성령의 은사를 행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 성막, 성전, 교회로 완성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이때 몸이 소마라는 단어,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우리 몸을 누구에게로 받았느냐?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지만은 그 몸은 원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은 곧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이것은 결국 장차 우리가 완성될 성전은 어떤 삶을 이 땅에서 회복해 가야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으로 쓰임 받고 사용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어떤 교리 때문에, 어떤 먹는 것 때문에, 어떤 마시는 것 때문에, 어떤 입는 것 때문에, 어떤 형식 때문에 그것 가지고 왈가불가하지 말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람직한 믿음의 자세요 신앙생활이라고 분명히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나이키라고 하는 신발이 있죠. 그게 이긴다고 하는
신의 명칭에서 온 겁니다. 이기는 자는 신발만 이기는 신발을 신을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 영적 생활에, 신앙 생활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 이것들이 뭡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 온전한 성령의 전, 그것이 완성된다. 그렇게 될 때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완성해 가기 위한 오늘 특별한 하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직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는 것처럼 너희도 육체는 이 땅에서 호흡을 멈출 수 있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회복해야 한다. 어떻게 회복해야 합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내 힘으로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명석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악한 방법들이, 악한 계획이, 악한 음모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지만은 그것을 선한 방법으로 이겨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잘 다스려서 승리의 삶을 고백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마지막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물로 우리에게 등장했습니다. 그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너무나 사모해서 내가 내 당대에 이 일을 이루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들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잠시 이 땅에 머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하고 소망한다면은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요 사명인 줄 압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분부하신 것, 그것을 찾아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일에 승리하는, 이기는 자가 되셔서 그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 이 유업을 완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저희들에게 그 영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임재하신 그 말씀으로, 그 영으로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